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참 바다와 같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며 11시 예배 전에 이렇게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명환 집사님께서 이제 안내를 하고 계셨어요. 성도님이 한 분이 딱 오셨는데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딱 쓰자마자 바로 후진해서 쭉 한 번에
딱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운전을 굉장히 저 집사님 성도님이 잘하시네요 했더니 너무 잘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도 운전을 잘하시고 누구도 잘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 운전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잡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주차를 딱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제가 너무 잘해서 제가 우리 양명순 권사님께 그랬어요. 운전을 진짜 잘하세요.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데 어떻게 한 번에 쭉 들어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생이 이렇게 운전과 같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조금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렇잖아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운전이 늘잖아요. 처음에는 막 끼어들 때도 막 끼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처음에 주차를 할 때도 저 뒤 좀 봐주세요. 자 오라이 막 하고 막 다 바퀴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숙해지고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려워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감정적으로 그냥 극복하는 것들을 내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내가 좀 더 성숙해져 가니까 내가 좀 더 완숙해져 가니까 지금 이제는 조금 더 이러면 좋은데 어쩜 그렇게 20대 때의 그런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목사나 40대 때의 이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목사나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면서 어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됐는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또 넘어지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또 자빠지고 또 낭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넘어지고 우리만 실패하고 우리만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참 힘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계속 보았던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넜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장면을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넘어진 다음 일어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나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한번 일어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오늘 특징은 바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오늘 이 아침에도 혹은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에 드는 이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인생의 어두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어두운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저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여러분 참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밤이 온다라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하루는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천 명의 남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한 2만 명도 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거기 쫙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느냐면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오늘 빌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우리 표현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가 있어도 조금씩 먹기에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들을 쫙 먹이기도 12바구니가 넘을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의 마음가운데는 인생의 어두움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상 바로 오늘 본문처럼 저물매, 즉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세연자매는 못 해봤을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빈 공터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참 빈 공터가 많았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공터가 많았습니다. 그 공터에서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요. 아주 크게 그림을 그립니다. 네, 딴 분들은 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세연자매나 우리 주애한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큰 땅을 그려요. 그 땅을 그리고는 그 구석탱이에다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다음 사람에서 이제 누가 땅을 더 넓게 했느냐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너 죽었다는 둥, 안 죽었다는 둥, 너 지금 발 깽깽이 하다가 너 분명히 왼발이 다른 거 봤다는 둥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녁 때쯤 되면요 어머니가 불러요. 누구야 밥 먹자 그러면요 그 싸우고 뭐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다가 누구야 밥 먹자 그러면 그거 다 쉬쉬쉬익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가 오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가 안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이 인생의 어두운 순간도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일은 또 분명히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오늘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어두운 때가 오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빠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청년들과 함께 이제 수련을 하고 나면요. 이 수련회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큰 은혜가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늘 얘기해요. 전도사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수련회 너무 좋아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막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너희가 정말로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이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자, 우리는요.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곳에 딱 올랐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환상 가운데 막 선지자가 있고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그 멋진 집에서 사시고요. 우리도 다 여기서 머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영광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과거에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늘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황으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잠깐 회복을 받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일이 있거든요. 대화를 하는 때가 있는데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뭐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 이제 제가 다시금 저희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본교회로 가지 못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살아내야겠다. 내가 이렇게 온라인들만 예배드리고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저 우리 교회는 저수지와 같은 교회이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와서 회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로 다시금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10년 전에 열심히 헌신했고 1년 전에 열심히 헌신했고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점검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상처 혹은 과거의 영광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이 저물면 그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제는 세상으로 가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바다라는 곳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바다에 근처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들어갈 때 날이 굉장히 화창했거든요. 날이 굉장히 화창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좋은 날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를 갔는데 좋은 날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 저녁 어쩜 그렇게 날이 좋았는지 같이 갔던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좋은 날 내일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낮까지는 막 비가 오는데 저녁에 너무 좋은 거야. 그 바다에 딱 도착해서 이제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바다 제재를 받았던 그 바다에 딱 있는데 너무너무 날이 좋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좋은 그런 날씨 가운데 이동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날이 딱 해가 쫙 떠오를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해서 보내야지. 혹시 그때 그 영상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네. 다음날 새벽에 딱 나와가지고 저는 어제 저녁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좋은 모습을 비바람이 얼마나 치던지 그래서 그날 아마 그 장면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래서 이 옷이 날아갈까봐 옷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이러면서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인생이라는 바다가 그런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은 멋진 날이 시작될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우리의 삶을 어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이제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제자들이 약 10여리쯤 가다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약 10리 정도를 그들이 노력해서 가고 갔는데 이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이 다가오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건너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그들이 내려가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 예수님과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밟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일날 한 번 기도하면 끝나지 뭐, 주일날 성경 한 번 읽으면 끝나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나의 인생을 성령님과 동행하고 의탁하며 예수님께 맡기는 그 기도의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서 오늘의 삶을 의지하고 오늘의 삶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뱃사람입니다. 어부예요.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널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첫 번째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나는 뱃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바다에 대해 잘한다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준비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의 준비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저는 행복에 가득한 교회를 향한 그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행복에 가득한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비록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10리를 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 모든 풍랑이 잦아들었던 것처럼 오늘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 즉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건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 했지만 여러분 힘으로 노력했지만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기도를 붙들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험한 바다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이라는 바다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산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건너는 인생들, 주님과 함께 건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재력을 믿고 하나님 나의 판단을 믿고 내 과거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건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건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고 있는,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점심시간을 통하여, 어떤 이는 저녁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깊은 묵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 아버님 그 작정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그 깊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앞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건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했습니다. 과거의 영광 가운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인생의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기에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며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혹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 라고 그 풍랑을 담담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준비하지 못해서 풍랑 가운데서 빠져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결단 앞에 설 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 설 때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결정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기도를 준비하지 못하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하며 그 준비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